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이 시간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아기일 때 그녀의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뿐인 동생도 병으로 죽고 그녀는 안질이 악화되어서 결국엔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그 비참한 운명을 비관해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하게 되는데요. 그마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하바라 신부를 만난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그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요. 이후에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최우수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회복하는 개안 수술에 성공해서 전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앤 설리번 선생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상은 시각장애인이고 농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였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그 헬렌 켈러와 함께 무려 48년 동안 함께 합니다. 그녀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끝에 그 결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이 헬렌 켈러를 지도한 최고의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헬렌 켈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수여식 때 헬렌 켈러뿐 아니라 그가 오늘에 있기까지 48년간 함께 해준 이 앤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수여해 주었습니다. 설리번 선생이 있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었죠? 바하바라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설리번 선생이 전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헬렌 켈러의 배후에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배후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한 설리번과 헬렌 켈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역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많은 이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 있게 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특별히 가르침을 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새로움교회 오정호 목사님과 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설 때마다 또는 목회의 위기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갔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에 또는 목회의 방향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 멀다면 제게 있어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마음을 다시금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읽은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앞서 말한 설리번 선생님이나 바바라 신부나 또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오정호 목사님 같이 그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그런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동역자요, 제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거든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바울 사도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고 질문하고 싶은 대상이 이제 저만치 멀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게 있고 비중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염두에 두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목양하도록 맡겨주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외부의 핍박도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열도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적인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사실은 내부적인 결속력은 더 견고해집니다. 교회의 위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것이 가능할 정도로 큰 힘을 지녔을 때 오히려 내부에서 분열과 부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요, 외적인 핍박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게 내적인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위협과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순결하게 지켜내야 하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 또 살아내야 할 복음이 불분명해지니까 거짓 교사들이 난립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도 있고 이단들이 있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복음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특출난 목회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고 변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세습하고자 이런저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끄럽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균형,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한 이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됨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고민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고뇌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즐거이 순종하는 공동체,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 가운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친히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제자가 동역자가 되고 더 나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친밀함과 하나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인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바울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리더십을 세웠는지 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때의 마음이요, 그저 여러 교사들 중에 여러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을 대하거나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아버지로서 너희를 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갖게 되는 마음이 있죠. 수영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탁구를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고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되고 뛰어난 한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그 고비고비를 기가 막히게 넘어가거든요. 그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이 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그것을 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들을 수백 가지도 더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극복하고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역대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뉴욕 양키스의 최고의 포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야구 선수로서 은퇴 후에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감독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팀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위권에 있어서 이 가을 야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이제 가을 야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승승장구해서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연세 지긋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세루원들에게 연락을 드려보라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화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점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함께에 드려지는 이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의 이 소중함과 가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의 이 소중함, 부모님이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이때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치를 정면 승부를 걸으면서 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이 위기의 때에 따로 또 가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처음 만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설레임을 가지고 또 낯설지만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가고 또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마음이 생기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신앙생활을 도중에 하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때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 외에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사역자로서는 아직은 나이가 어린 연소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사역하는 것 아니다. 네가 아직 연소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 전심전력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중도에 하차합니다. 믿음을 금방 까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앞장서 섬기고 헌신하다가 누군가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또 누군가 내 눈에 거슬리면, 나의 열심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오해를 불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생각한 틀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없이 교회가, 속회가, 주일학교가, 찬양대가 잘 되나 보자 하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 닿는 데까지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으로 봉사하고 사역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요, 사역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역했는데 그 재물로, 그 명예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사역했는데 그걸 잃게 되잖아요. 그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열정에 대한, 내 헌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자로, 리더로 누군가 알아주는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다가도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진짜 회심한 게 맞나 할 정도의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상황이나 환경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내 신앙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또 살아내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을 기초로 한 공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빛을 발했습니까? 어디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과 원리를 이렇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는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듣고 또 들었던 그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새겨져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서 직원들을 대할 때에도 가져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다. 딱딱 잘라서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요, 사실 반대로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덜 논리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사업,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번째는요, 말씀을 기초로 한 영적 분별력의 균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헛된 말에 빠져서 자신이 왜 목사인지, 자신이 왜 장로인지, 내가 왜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이것 갖고 권위만 드러내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지그시 누르려고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 가운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로부터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엄하게 결정한 것의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출교를 하거나 징계를 할 때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그 사람을 아예 내쫓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자꾸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만 하죠.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추듯이 나를 비추어야 되는데 이 거울로 다른 사람 보게 하는 게 자꾸.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부터 변화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힘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할 터이니 너희는 몸에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걸 그걸 빼고 내게 맡기렴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 듣고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제가 알기로도 여러 영역과 분야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기는지, 그것이 비단 그냥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목사로 서서 그냥 강단에서 입만 살아서 떠드는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